최근 코로나가 다소 불안한 측면은 있지만 폭발적 확산은 막은 채 100명대를 꾸준히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재확산 이전처럼 완전히 돌아간 것은 아니지만 몇천 명대를 보이는 유럽의 재확산과는 확실히 다른 양상인데요. 그러고 보면 보건당국의 대처도 빠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도 참 재빠르게 대응한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요즘 거리를 걷다 보면 마스크를 안 쓴 사람은 정말 가뭄에 콩나듯 드물게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편 이 코로나는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약한 고리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데요. 미국은 인종 간 빈부격차와 정치적 의사결정의 즉흥성, 일부는 뒤처진 아날로그적 정체성, 그리고 중국은 정치체제의 폐쇄성으로 인한 부작용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의 약한 고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물론 요양원, 자영업자, 콜센터 등의 취약한 시설, 직종들의 모습들도 보여줬지만 가장 큰 부분은 종교, 특히 일부 개신교계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는 한국교회의 문제를 조명하는 외신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런 기사 중 하나인 미국 바이스의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 제목은 왜 교회가 한국의 코로나 발병의 중심에 있는가? 바이스는 캐나다에서 처음 만들어져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는 매체로 탐사보도와 다큐멘터리로 유명한 곳입니다. 꽤 인기 있는 매체로 바이스 메인 채널 기준 유튜브 구독자만 해도 1330만 명에 달하며 아시아, 인터내셔널판도 별도로 운영하는 곳입니다. 코로나 발생을 효과적으로 억제했던 한국은 새로운 부활에 직면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 발발은 다시 교회와 연결되어 있다. 이 나라는 수일째 세 자리 숫자의 발생 건수를 보고하고 있으며 이는 5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숫자. 여기서 반정부 집회를 이끌었던 서울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확진자가 수백 건 이상이 발생하는 양상이다. 이 집회를 이끈 정광훈 씨와 그의 아내 그리고 비서는 자가격리 규정을 어겼었고 결국 그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 여기에는 단지 그의 주변인뿐이 아니다. 그의 교회 교인들을 포함해 약 4,000명 이상이 14일간의 자가격리 명령을 받았지만 그 명령은 무시됐다. 그들은 그 대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집회에 참여했다. 한국의 기독교 언론인 뉴스앤조이를 통해 정광훈 씨는 교회의 대규모 발발에 북한이 연루됐을 것이라 말하며 테러리스트의 공격을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증거를 내놓지는 않았다. 세계 그 어느 곳보다도 빠른 수습을 하는 한국 보건당국. 그러나 현재 교회 회원 중 수백 명이 연락이 닿지 않거나 보건당국의 권고를 거부함으로써 그 수습이 지연되고 있다. 최근의 발병은 한국이 처음으로 경험한 사건을 연상시킨다. 지난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코로나 바이러스의 첫 번째 물결에 국가가 타격을 입었을 때 5,300건이 넘는 사례가 신천지 예수교회와 관련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에는 사랑제일교회 외에도 용인에 있는 우리제일교회에서는 최소 15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그리고 56만 명의 교인을 가진 세계 최대의 교회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7건, 서울 안디옥교회는 18건이다. 한국의 전파 양상을 보면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교회라는 것. 그렇다면 이 나라는 왜 교회가 유독 빈번한 코로나의 핫스팟이 되는 것일까? 이는 한국교회의 사회문화적 특성 때문이다. 한국에서 교회는 단순한 종교적 장소나 집단으로 볼 수 없다. 한국에서 그곳은 일상생활을 위한 공동체로서의 독립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여기에 일부 대형 교회들은 상당한 경제력을 갖추고 군중을 끌어들이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들 중 많은 교회들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교회는 자신이 가진 이러한 경제적, 종교적 힘을 활용해 정치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수 성향의 정광훈 씨는 국가 지도자에 대한 노골적인 반대자였으며 수많은 반정부 집회를 이끌었다. 그는 심지어 3월 국회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기까지 했다. 우리와 인터뷰한 오슬로 대학의 한국학 교수 블라디미르 티코노프 박사는 말한다. 한국에서 교회는 국가 안에 존재하는 작은 국가로서의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이로써 한국교회는 단순한 종교적 모임을 넘어 국가 감염 예방 지침을 무시할 수 있는 밀접하게 짜여진 응집력 있는 기관이 된 것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교인들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티코노프 박사의 말을 증명하는 좋은 예. 바로 바이러스 검사를 연기하라는 조언을 사랑제일교회의 다른 목사로부터 받은 70대 남성 이야기다. 그는 바이러스 검사 대신 감기약을 복용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를 실행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한국교회가 어떻게 권력을 행사해 왔는지 여기에는 깊은 역사가 있다. 한국교회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대형화된 교회들이 유독 많다는 겁니다. 이는 기독교계 내부에서도 그 우려를 제기하는 부분인데요. 이에 대한 원인을 두고 뉴스앤조이에서는 교회의 본질적인 면보다는 외형적, 형식적인 면에 더 치중한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개신교계 대형 교회 자체는 별다른 문제의식은 없어 보입니다.
이를 두고 실용주의 철학에 기반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교회의 세속화, 실용주의를 내세워 정당화할 것이라면 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정책에 극렬하게 반대하는 걸까? 우리의 인터뷰에 응한 서울대 사회학과 박명규 교수는 말한다. 역사적으로 한국에서 종교는 근대화와 민주화를 주도했던 한 축이었습니다. 그들은 전면에 자유의 기치를 두고 자율적인 시민그룹을 형성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기독교 단체의 수는 세븐일레븐, GS25, CU 등의 편의점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았다. 기독교 단체 수는 전체 종교단체의 76%를 차지하는 55,104개였으며 편의점 체인은 39,855개였다. 문제는 이런 역사와 환경 속에서 개신교 종교 지도자들의 상당수가 개인적 또는 정치적 목적으로 자신의 권력을 남용했다는 것이다.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은 주로 대규모 교회 또는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목사들이었다. 박 교수는 한국에서 개신교 교회는 주로 대형화되어 있으며 한 명의 담임 목사에 의해 관리되기 때문에 그 담임 목사가 예배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한국에서 교회는 계층 구조를 가진 조직적 양상을 띠는 구조인 겁니다. 또한 사회에서 배제된 일부 사람들은 종교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더 의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쌓인 불만과 억눌린 분노를 종교 집단 내에서 덜어내곤 합니다. 한국에서 개신교는 그런 매개체로서의 장이 되는 겁니다. 라고 덧붙였다. 이 편의점 숫자와 비교하는 게 장난이 아닌 것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편의점이 가장 많은 국가입니다. 그 편의점 점포수보다도 압도적으로 많은 게 종교단체 숫자, 그 중에서도 개신교 단체의 숫자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교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교회가 운영하는 각종 단체의 시설들도 포함됩니다. 블라디미르 교수는 말한다. 한국에서 교회는 준 가족의 지위를 갖기도 하는데 이에 따라 가족의 역할까지도 대신하는 경우를 흔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목사들은 교인들을 위해 결혼 파트너를 알아보기도 하고 일자리를 찾아주는 등 아버지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모두 교회 신도들의 결속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그들만의 방법이며 이런 한국 교회의 결속력은 대부분의 미국 교회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한국의 정세균 총리는 긴급회의 직후 공개 성명을 통해 교회 대변 예배와 실내 집회, 수도권 야외 집회 등을 금지시켰다. 이에 따라 모든 오프라인 종교 모임은 공식적으로 금지됐다.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도 정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규칙과 처벌을 제정할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신도들의 안전 유지를 위한 부분에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것은 교회다. 한국 개신교의 가장 큰 단체 중 하나인 한국기독교교회 협의회. 그들은 얼마 전 종교보다 정치를 우선시한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를 비난하며 바이러스 확산을 촉발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한교총은 그들에게 교회의 본 모습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 어찌 보면 이것이 한국 교회에 필요한 자기 성찰의 한 유형일 것이다. 박 교수는 말한다. 80년대, 90년대 교회들은 자신을 반성하는 데 시간을 보내곤 했지만 오늘날의 교회는 자기 성찰을 위해 시간을 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말이다. 전염병이 닥친 가운데 이러한 한국 개신교계의 자기 성찰 부족은 삶과 죽음으로 그 차이를 갈라놓을 수 있어 보인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직후 열린 소위 전두환 위원장을 위한 조찬기도회. 여기에는 개신교계 교단의 총회장급 목사가 무려 23명이나 모였었습니다. 당시 해당 기도회에는 전두환 씨를 두고 사회악을 제거하는 의인 등의 발언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다만 그런 대형교회 목사들도 있었지만 많은 기독교인들과 개신교 단체들은 5.18 현장을 지키며 부상자들을 돌봤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5.18로 인해 순교한 유일한 목사님으로 기록되고 있는 부산제일교회 임기윤 목사님. 임 목사님은 교회 강단에서 5.18의 진상을 알리다가 보안사에 연행된 후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저는 한국 개신교계가 워낙 신자도 많고 스펙트럼도 넓기에 그들을 모두 똑같이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점점 양심적인 목소리들이 작아진다는 겁니다. 그 힘이 실제로 작아져서 혹은 언론이 덜 조명해서 아니면 대형교회들의 목소리가 커져서이든 간에 과거와 달라져 가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게 우리 사회의 약한 고리가 아닐까. 종교단체가 믿는 비종교적 신념 때문에 자신들을 믿고 의지하는 신자들의 목숨까지도 위협하는 반종교적 행태. 그들은 종교를 탄압하지 말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국민들을 탄압하고 있다는 생각, 이러한 성찰은 정녕 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